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한국 서울에서 이제 그 부목사 생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했었는지 아니면은 예배를 드렸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여선교회 성도님들하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교회 근처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여선교회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전부 여자분이고 저 혼자 남자인 거예요. 저 혼자 그러니까 새파랗게 젊은 목사고 또 이제는 그 젊은 집사님들도 계시고 조금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 무대기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하고 식사하고 하는데 식당에 먼저 와서 식사하던 그 중년의 남자분이 일어나면서 나가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세상에 별나게 사는 사람도 다 있네.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아마 그 젊은 남자가 그 여자분들 한 무더기 데리고 와서 밥 먹고 식사하는데 뭘 저를 자꾸 챙겨주고 그러니까 좀 보기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참 별나게 다 산다 뭐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뭔가 싶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시고 사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면은 그 일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면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초기 사역의 핵심적인 그 3대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오늘 말씀 23절 한번 같이 좀 볼까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가르치도록, 또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도록, 또 병든 자들을 고치도록 이렇게 위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후대에는 이제 교회의 3대 사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디다스칼리아, 교육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 캐리그마, 전도하는 거죠. 복음 선포하는 것, 천국 복음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주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이 그 봉사의 일을 교회에 맡겨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가르치셨어요. 들판에서도 가르치셨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서도 가르치셨고 시장에서도 가르치셨고 길거리에도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셨고요, 때로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르치셨고, 때로는 밤에 홀로 찾아온 사람을 독대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실물을 보여주시면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가르치시기도 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열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들려주시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말로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자기 습관에 따라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쟁이 냄새가 안 나요. 성도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냥 고집스러운 사람의 모습만 보이고 괴팍한 사람의 모습만 보이고 승질 들어온 사람의 모습만 보이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들려주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랍비들은 그것을 자기의 말로 잘 해석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랍비는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물어보게 되어질 때에 어떤 랍비는 그런 대답을 했어요.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부정적인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부정적인 황금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남한테도 시키지 말고 내가 싫은 거는 남도 싫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요 긍정적인 황금률로 바꾸셨어요. 누구든지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그렇게 대접해라. 네가 원하는 것 있으면은 남에게도 그렇게 해주고 남에게도 그렇게 베풀고 남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 예수님에게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통해서 배우고 열심으로 배워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우리 이 복도에 보면은 그 배너가 하나 달려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써놨어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때에든지 전도할 때에든지 봉사할 때에든지 섬길 때에든지 뭐 할 때에든지 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서 하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나 자신 드러내는 것이요, 그저 나 자신 내 스스로의 만족에 빠져 사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열심히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중에 최고의 제자훈련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제자훈련이에요. 뭐 어느 목사가 제자훈련 잘하더라, 어느 교회가 제자훈련 잘하더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자훈련 받으세요. 성령님의 제자훈련 받으세요. 거기에 선생님은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교재는 뭐냐? 성경 말씀인 거예요. 주제는 뭐냐? 그날 그때 내 눈앞에 닥치는 상황인 거예요. 교실은 어디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가정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내가 가는 세상의 그 삶의 자리가, 그것이 바로 교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간은요, 1년이 아니에요, 2년이 아니에요,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님에게 제자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셔요. 때로는 책망하셔요. 때로는 위로하셔요. 때로는 힘을 주셔요. 때로는 가르쳐 주셔요. 때로는요,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침묵하세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는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래서요, 가르치신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깨달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 육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요, 특별히 정신, 혼과 지정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때로는요, 일들을 통하여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감동도 주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침묵하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가운데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지정이 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변하느냐? 왜 사람이 달라지지를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않느냐?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를 않아서 그래요.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보세요. 성경을 통해 배우세요. 성령님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으로부터 제자훈련 받으십시오.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 하나님 무슨 마음 주시는지 여러분요, 제자훈련 받으셔요.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날까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로 주님이 가르치시고 우리는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죄도요, 죄로 깨달아져야 되고요, 꾸짖음도요, 꾸짖음으로 깨달아져야지요. 여러분요,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는요, 그걸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을까 상할까 조심하라. 돼지한테는요, 함부로 꾸짖어서 안 되는 거예요. 들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꾸짖는 것도요, 깨달을 줄 아는 사람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죄도요 깨닫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다가 그 집에 그 아내 부인에게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하려다가 그 자기의 그 간교한 계획도 통하지를 않으니까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군사를 뒤로 물리고 그 우리아가 죽도록 만듭니다. 고의적으로 죽도록 만듭니다. 그리고서는요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이 언제 이렇게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언제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다고 간음을 합니까? 그러고 나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칩시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려들여서 부인과 같이 지내게 하는 걸 통해서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게 하려고 간교한 꾀를 부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전쟁터에서 고의로 죽게 내버려 두고, 그러고 나서 그 부하가 죽고 나니까 장례식 끝나기 무섭게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이 많은 시간 동안에 다윗이 자기 죄를 자기 죄로 못 깨달았더라고요. 와, 우리아가 죽고 나서도, 아니 자기가 죽이고 나서도, 죽게 만들고 나서도 자기 죄인 줄을 모르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더라고요. 죄를 죄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결국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에서야 자기 죄를 깨닫고 옷을 찢으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와서 끌려와서 벌거벗은 채로 끌려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자기 죄 알았을까요? 깨달았을까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살고 죽는 문제인데 지금 죄야 아니야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갑자기 닥친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할 줄을 몰라가지고 허둥지둥대고 그리고서는 혹시라도 살아날 길이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죄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여인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때 여인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 훈련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치시는지, 이 일들을 통하여 상황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가르치시는지.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공부하면서 그리고서는 어떤 가정을 알게 돼서 전도하려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같이 호숫가로, 아름다운 호숫가로 구경을 나갔다고 합니다. 나들이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호수에 가서 이제 수영한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수영을 하려고, 물놀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물놀이 하려고 호숫가로 갔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 전도하려고 데리고 왔던 그 가정의 아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된? 혼이 나가가지고 그냥 그 아이를 찾느라고 막 정신없이 찾는데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뭐 사람들이 쳐다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이 그냥 나중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가 저 가정 구원하려고 이렇게 같이 나오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물놀이 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아주세요.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그 방송이 들리더래요. 방송이 들면서 어떻게 생긴 동양 아이 있으니까 찾아가라고 방송이 나오더래. 근데요 그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확 주시냐면 너 지금 그 애타고 다급한 그 마음 그게 내 마음이다.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기도하는데 세상에 방송이 확 들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이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목회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깨닫고서는 핵심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하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말로 성령님의 제자 훈련 제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캐리그마죠. 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예수님은요 천국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성경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신 분이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뭐 다른 선지자들도 그 누구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 가운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38회 이상 나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다른 표현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여간 그 중에 38번 이상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13번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왜? 계시는 점진적으로 나타나요. 점점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희미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음을 더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도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인자가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라 하는 말씀을 예언하신 것이 또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실 때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 징조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다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의 거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오리니 그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예비할 처소를 위해서 주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천국 복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주님에게는요 배워야죠. 자라가야죠.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는요 그거는요 받아들이고 그것은요 그 나라의 백성이 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차원이고 이것은 영적인 차원이에요. 영의 차원이에요. 이것은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리라. 그러면 그 선포의 말씀은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선포는 천국 복음의 선포는 그래서 믿음과 관련된 거, 우리의 영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영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악기 천국, 뭐 호기심 천국, 김밥 천국 이런 거는 좋아해요. 이런 건 좋아하는데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거는 잘 안 믿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예수님께 가르침 받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더 나은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장식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거 보여주려고 달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계셔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의 그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부활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너에게 올 터인데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너희 가운데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선포하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 좀 더 성숙한 사람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율법학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네가 율법학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적 세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리. 예수님의 동생들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미쳤다고 따라다니면서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오려고 했던 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들이 특별히 야고보를 비롯해서 유다와 같은 형제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그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면서요 그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를 쓰게 돼. 야고보가 씁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씁니다. 유다서를 예수님 동생 유다가 씁니다.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던 동생들이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믿음의 세계가 열려져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로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 활짝 열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심장 수술을 하다가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21일 동안이나 코마 상태로 있었던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3주 만에 깨어나서 그리고서는
자기의 그 경험들을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그 21일 동안 그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옥의 그 끔찍함도, 정확하게 하면 음부죠. 음부의 끔찍함도 경험하게 하시고, 낙원의 그 황홀함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21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서는요,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요, 천국 경험을 한 후에 삶이 달라졌는데 그 사람 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더군요.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더군요. 내 재산도,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더군요. 그리고서는 그 후로 정말로 삶이 변화되어져서 살아가는데 그저 두 가지 붙잡고 살더랍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 두 가지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서 알지, 영으로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활짝 열려지고 천국 복음이 10년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셨더라고요. 치료하셨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니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이 있든지 육신의 병이 있든지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임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천국을 도래케 한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가운데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세요. 육신의 질병들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 그 삼남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마지막 때에는 그때에는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는요, 네 오라비가 지금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천국이 지금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어떤 고통과 질병이 있든지, 심령 가운데 어떤 흑암이 있든지 어둠이 있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흑암의 세력들은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고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치료하심은요 이사야 53장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모든 곤고함들, 육신의 질고들이 해결되어지고 고침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뚫고 들어오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몸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삶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 우리의 영과 관련된 것은 주님의 선포이고요. 우리 혼과 관련된 것은 가르치심이고요. 주님의 고치심은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독수리같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베드로의 장모가요 열병이 납니다. 열병이 나가지고 알아 누워요. 열병 뭔지 아시잖아요.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어떻게 고치시느냐 하면 베드로의 열병 나는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가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뭐 때문에 열병이 났는지 우리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열이 나는 사람을 왜 손을 만지십니까? 근데 그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손으로 예수님 섬기더라고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어. 그 예수님 따르더라.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우리들의 육신도 우리 영혼도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서 그 건강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귀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삶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고침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영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시고